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지는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오해하게 되면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출애굽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위한 응답이기보다는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또 세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 죄가 가득한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위하여,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먼저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 이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곧장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하여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믿음을. 자, 사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해를 설교 통해서 이 부분들을 나눴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떤 사건들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들의 불신앙을 제거하시는 사건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이 가졌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광야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시냐면 신의 광야로 부르시잖아요. 신의 산 앞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케 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는 3일의 기간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들의 영혼을, 마음밭을 깨끗하게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정결케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이때 여러분 이들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들을 통하여 영적 회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신의 광야였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준비된 마음밭에 말씀이 아닌 불신앙이 심긴 거예요. 여기에 불신앙이 심겼습니다. 준비된 우리 마음밭에
아니 그 전까지 뭐 했다고요? 주여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심판과 또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을 두 손 들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영어로 surrender, 우리를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된 밭에 말씀이 아닌 불신앙이 심기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또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주의 종 아론은요, 이 불신앙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조각해줬고요. 이제 이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뭐죠? 죄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죄의 누룩이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가득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뭐가 일어날까요? 다시 출애굽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또 그러면 그 불신앙들 뿌리 내렸던 거 뽑아내는 기경의 시간,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죠. 마음밭을 준비하십니다. 자, 근데 이것을 모르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계속 순환하고 있네요. 다람쥐, 쳇바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심판과 또 연단의 시간은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또 마음밭 준비했는데 또 불신앙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저 심판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 두려우시죠? 심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믿음의 연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저게 아니면 우리는요, 죄의 노예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사로잡고 있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 죄악의 영향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심판이 아니라면. 심판은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합니다. 수술. 여러분 수술 해보셨나요? 제가 수술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1부 때 이걸 어떻게 공감을 하지 하다가 생각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유학 나가기 전에 치과를 갔어요. 치과. 여기 치과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라고 그거 건드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유전자를 잘 받아서 이빨이 좀 튼튼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 치아와 관련돼서 고통 없이 살아왔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알았어요. 사랑니가 썩어가는구나. 그래서 유학을 나가기 전에 이제 이거를 좀 치료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딱 봤는데 이제 썩은 거예요. 그래서 뽑아냈죠.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랑니 여기 한 2개 정도도 지금 상태 안 좋으니까 뽑는 게 좋겠다고. 뽑아내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와,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던지 그 의사 선생님도 뽑으시면서 세상에나 이러시더라고요. 민망하게 뭐가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렸는지. 자, 결국 저는 그 썩은 이를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수술은 무엇입니까? 수술은 반드시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수술이 참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 수술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수술 후에는 반드시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먼저 그래서 이 수술,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신 적이 있잖아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판 혹은 연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겪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을 만들고 죄에 노예된 이들을 심판하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33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저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 후에도요, 의사들이 꼭 그런 얘기예요. 수술 후 주의할 것, 당부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술 후에 이건 하지 마세요. 이 음식은 먹지 마세요. 삶은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 지난 시간에 하셨죠? 장신구를 내어버리라. 즉 애굽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 문화, 이 우상 문화가요,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냐? 우리의 마음밭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밭에 다른 것을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성이요, 우리 마음밭에 꽁꽁 숨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을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죄의 공격이 오늘 준비된 우리의 마음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특성. 어떤 특성이냐? 나와 있죠? 아주 은밀하고 집요합니다. 은밀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렇게 쳇바퀴 돌고 있습니까? 죄가 마음밭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가 원인되고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은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의 문제임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우겠냐고요.
이게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마음밭에 일어나는 이 일이 나에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교제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한번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누가 자기 어깨를 그냥 꾹 누르더래요. 어깨를 너무 아프게.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자기 누나가 그렇게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뒤에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대. 그래가지고 가족들 그랬더래요. 야, 귀신이 장난쳤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니까. 형님, 저는 귀신 따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하는 그 인본주의에 우리 너무 마음 생각이 뺏겨 있으면요,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한다니까요.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은 죄악인데 이걸 모르게 한다니까요. 꽁꽁 숨는 거예요. 은밀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머리로 아는데 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합니까?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다 멸하러 오셨다니까요.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악한 영을 무서워할 이유 1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심어놓은 잘못된 것.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걸 두려워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이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죄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했는데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죄는 보이지 않도록 얼마나 은밀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이게 안 보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대적하며 영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하면 우리가 절실히 느낄까요? 마음은 뺏기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죄는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은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어떻게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원인을 모르게 하는 것,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공격을 막을 뿐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여 죄로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질문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에 여러분은 무엇이 심기기를 원하십니까? 저 보세요. 말씀이 심기냐? 아니면 죄가 역사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느냐? 뭐가 심기는지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고 해도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기꾼, 죄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내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는다니까요. 죄와 사탄의 마음밭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황폐해지잖아요. 황폐해져 마음이.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인데요.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심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선한 목자 대신,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도록 밭을 갈아주시고 씨를 뿌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거름 주시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밭을 관리하시도록 주관하시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막으로. 불신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회막으로. 이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매우 개인적인 시간, 장소, 개인적인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회막.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며 내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앙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앙모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게 앙모하는 자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이 자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소망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와 사탄에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반대 상황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면 사라지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서론이 참 길었죠. 여러분 서론이 왜 길었을까요? 왜 계속 이 부분을 지금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주신 응답이 있고요.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잠깐 도표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의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응답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밭. 우리는 지금 신의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밭, 나의 마음과 생각, 내 영혼에 여러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동시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밭을 또 뺏기 위하여 얼마나 은밀하고 집요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기억하세요. 신의 광야,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교제의 시간, 회막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회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그대로입니다. 회막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모세가 지금 회막으로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지금 회막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회막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회막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기초 중에 기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12절 말씀 어떻게 돼 있냐?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자,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가잖아요. 회막으로. 잘못된 기도의 특징이 뭐냐? 내 얘기만 한다니까. 내 얘기. 여러분, 지난 우리 오후 신앙 활동 모임 못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 못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좋은 영화 하나 봤거든요. 거기 보면 한 할머니가 나옵니다. 권사님 같아. 내가 봐도 권사님 같은 할머니. 그 젊은 여성 한 명 나옵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성도의 삶에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조언을 해주죠.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걸 내가 갔던 길 가지 말고, 지뢰밭을 밟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자, 이러면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따라 해보려고 하고, 따라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갈급하니까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요. 권사님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1시간 동안 같이, 이제 시간이 1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우리 남편이 이랬고, 내가 이랬고, 직장이 이랬고, 지금 돈이 어떻고, 뭐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 자녀들이 이렇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지루하다는 듯이 막 이러면서 막 하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 끝났냐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언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될 거냐고,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눌 준비 되냐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저는요 그 영화 너무 사랑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다?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세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아가. 자, 그 대화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거,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할 것인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당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무슨 말이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되는지 주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일을 행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신이 오롯이 책임질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간결하면서도 완벽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셨죠? 12절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도록 도우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동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13절의 모든 기도의 요청 한 번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되는지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이 백성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의미가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 즉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어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업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업어주시겠대요. 손 잡아주시겠다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정확하게 응답하신지를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말씀 가지고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있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부터 17절 내용인데요. 자,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이 말씀 받고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15절에서 16절의 기도는 무엇이죠? 모세는요, 말씀 받고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시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가실 거 맞죠? 하나님 정말 안 가시면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함께 가셔야지만이 주의 도우심을 나타내셔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옴을 알고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이걸 다시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17절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왜 이름을 물어보냐? 그냥 예의상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 17절의 말씀은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처럼 말이죠.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뭐 합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어쩌면 좀 불안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 눈과 귀가 너를 향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시는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한시도 그 눈을 돌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신의 말씀을 또다시 해주시는지. 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모세가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만 우리가 같이 나누면 이런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봐야겠습니다. 지금 오늘 1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 숨겨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18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냐? 이게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너희들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앞에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의 모든 권세와 영향은 다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다 드러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어지는 결과가 뭐냐?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와 모든 죄의 영향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때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 건데요.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뭐 우시아 왕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제 다룰 건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선한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온 땅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 거룩이 충만해진다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죠?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심으로써 주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모든 죄악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들이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회막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모세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볼 건데요.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8절의 기도는 아마 우리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죠?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로 보려면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거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적 실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실제가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실제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실적으로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 예배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닌 진정한 예배를 놓치고 살아갈 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그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두 손 들게 하시는 상황.
그러니까 너무 저항하지 마시고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존재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찬양에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 삶을 볼 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 짓는 순간들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한숨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사실적으로 깨달아 이 영적 실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